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찬양 부르는데 안 나온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는데 주님은 피난처라고 했는데 여기가 살 길인데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분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채 주님의 사랑이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어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분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합시다. 신앙 여정을 재정비하자. 네, 우리는 모든 삶이 신앙과 밀접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을 떼어놓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 크리스찬들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제 금년도 이제 마지막 하면서 이제 내년도를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 단위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여행을 또 떠날 때 항상 정비를 합니다. 이 나사에서 우주선을 보낼 때도 얼마나 점검을 정밀하게 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볼트 하나 소홀히 해가지고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또 여행 갈 때도 자동차 같은 것도 다 정비하고, 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0년도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는 21년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21년도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과거가 미래를 가는 징검다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21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신앙의 성공자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우선시하였나. 예,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하였나,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도의 삶은 예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척도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뭐 11조다, 헌금이다,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먼저 봅니다. 왜냐? 우리 시편 50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는 예배죠. 오늘날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LG U+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보는데, 뉴스에 보니까 LG 그 회사가 미국 화해하고 손에서 뭐 선거하는데 그걸 썼다 그래요. 그 기분 나빠서 LG U+를 해약하려고 그랬어. 안 본다고. 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할인받은 걸 다 토해내야 돼. 그래서 그냥 놔뒀어.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해서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계약을 파기하면 이런 엄청난 손해가 오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만한 것도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대통령하고 만약에 계약을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도 큰일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대통령하고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마스 때도 보세요. 옛날에는 밤을 새웠어요. 새벽성까지 돌면서 정말 주님이 탄생한 날 우리가 기쁘게 하겠다고 막 가면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 연필 한 자로 타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정말 연필 한 자로 노트하는 거니 그렇게 소중했거든요.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돌아올 수 없을까지 멀리 가는 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있기 시작했어요. 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치질 수술하고서도 그 이튿날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나오신 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주변에서 교회가 막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 교회 안 다녀. 옛날에 한수만 교회 다녔어. 그리고 교회를 잊어버리고 안 다닌 척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또 그렇대. 그러니까 참 너무 서글퍼요. 어쩌다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시나. 그러나 주님은 공기처럼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람처럼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숨은 손길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무시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먼저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에는 주님으로 대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왜? 계약했기 때문에요.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내 마음대로 파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끝까지 참는다고는 안 했어요. 오래 참으시다가 한 번 때리면 큰일 나요. 왜? 다 물어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고 땅의 모래알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천국 가야 돼요. 주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를 위해 피 흘리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자기 모든 것을 드렸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낙구처럼 우리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같이 데려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그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건만 우리가 옛날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먹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밭에서 기도하더니 어느새부터인가 듣다수고 배부르니까 조금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 성질내야 돼요? 성질내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질하자. 예, 정말 통탄한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몰랐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상, 이렇게 겉만 번지르는 세상, 주님이 데려갈 사람 얼마나 될까? 걱정스러운 세상. 예. 그런데 저는 코로나가 너무 감사해요. 폭탄 떨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폭탄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확진자가 있으면 확진자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확진자가 아닌 자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환난 속에 들어가도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설령 환난이 오더라도요, 우리의 속에 있는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옵니까? 아프다고 신앙생활 안 합니까? 아파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죠. 그렇죠? 아파도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계약하고 약속한 거니까. 나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용돈도 드리고 선물 드리고 아버지같이 섬겼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가 문제라고 막 한참 그랬잖아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나 교회 간지 참 오래라고. 야, 세상에 내 눈앞에서 내가 신방 갔는데 그걸 보고서요, 주님이 얼마나 서글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남은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배만큼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열문둥이를 고쳐주시고 아홉은 어디 갔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게 영광 돌릴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공짜로 다 해주십니다. 천국도 공짜로 갑니다. 모든 걸 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를 찾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은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이 예배에 내가 참석하러 왔어요. 이 고백이 바로 예배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사 때 이 중앙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을 제가 많이 가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네. 축복을 하면요, 그냥 다 좋아하더라고. 얘 믿든 안 믿든지 하여간 축복기도는 다 좋아하대. 어떤 그 양장점에 그 들어가자마자 미싱이 있길래 미싱우에 손을 넣었더니 그 양반이 예수님, 자기 가게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사람은 전사님이었다고 그러면서, 나는 전사 때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런데 수요일날 몇 분은 노점상에 노점하다가 막 싸는 거예요. 싸우고서는 막 교회로 달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래요. 나는 그것을 보고 벌써 그것도 30년 전이야. 네? 30년 전에 그런 걸 봤는데 30년이 흘른 오늘날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도 어때? 놀라운 것은 우리 사모님 아주 빨개등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강원도 춘천에 사는데 처녀 때부터인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든지 남편을 장로 만들었어. 그리고 자기는 권사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도 권사 장로란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 큰 교회 권사 되기 어렵습니다. 장로 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비대면으로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번에 통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권사인데 이제는 풀어줘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연락이 왔는데 가기가 싫대.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가기가 싫대.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줄 알아요? 그게 대안인 줄 압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세상 사람의 통치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예배를 위해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기철 목사는 예배 아닙니까? 일본 형사들이 예배 드리는 과정에 와서 말이죠. 대패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천황폐하.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내 한평생 소나무가 청청할 때 내 한 몸
주님 앞에 드린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정절이 있는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소중하고 주님이 언약한 것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은 주님이 언약한 걸 지켰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우리 한성환 가족들은 작고 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각자 갑니다. 믿습니까? 큰 교회라고 해서 빨리 가고 적은 교회라고 해서 더디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은 각자고 믿음은 현실입니다. 어제까지 잘 믿었어도 오늘 주님 부인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 믿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잘 믿은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잘 믿은 거 헛겁니다. 과거에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과거의 불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과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의 불행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로 성공하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하십시다. 그 어려워도 24시간 돌봐야 되는 환자를 돌보면서도 죄인 많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세요. 사정사정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잖아요. 이게 밖에.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든지 그래 가라.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 와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런 권사가 있다는 건 정말 권사예요. 권사. 새로 임명된 권사도 또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일 이 메인 예배만이라도 생명을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9절 시작.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내가 주님의 은혜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보고 싶어서 올 수 있고, 여러분 주님 보고 싶어서 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특징을 김대성 목사님이 이게 부흥에 오셔서 사랑하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만 얘기해 그랬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김웅대 집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정답!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구 사람이 서울 아가씨를 보고 싶어서 날마다 다니는. 여러분 예배는 주님 보고 싶어서 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42절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알았어요.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식사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선택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믿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식사부터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다 예배를 빼앗버렸어요. 여러분 봉사는 예배 드리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린 자가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 6장 13절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의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포기하라. 주님은 보고 싶어서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요. 그래서 수가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여기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판을 쌓으려 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형은 2배 받고 자기는 3분의 1이라도 재산을 가질 텐데 욕심 부리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까지 받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났지요. 쫓겨나서 외삼촌 집에 가려고 갔는데 노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외삼촌이 안 받으면 완전히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돌배를 베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근심 어린 마음으로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야곱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 이삭에 약속한 것 너에게도 약속하여 너와 내 자손이 영영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기꾼 자기 못난 자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죄졌어도 못났어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도 예배를 나오라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다고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여기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여기가 예배당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서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것이며 일평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에 양식 있게 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는 외삼촌 집에 가는데 외삼촌이 환영을 하고 외삼촌 집에서 눈껏 뜰 데 없이 외삼촌을 위해 일합니다. 세경도 못 받고 일합니다. 그러나 라헬을 얻었고 레아를 얻어 거기서 자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자기 집을 갔나? 언제 내가 독립하나? 하나님은 신풍나무, 살구나무, 포도나무를 통해서 껍질을 벗겨 얼룩얼룩하게 해가지고 양과 염소가 교미할 때 그것을 바라보니까 따라서 바라봄의 법칙 그 바라봄의 법칙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보는 대로 얼룩얼룩을 보니까 그 얼룩양을 내고 얼룩염소를 내서 모든 것이 얼룩양과 얼룩염소는 야곱의 것이 되므로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됐습니다. 에서에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만큼 야곱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형 우리 집에 어떤 거지로 왔는데 너무 부자가 됐다고 이제 그 아들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아버지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는 거기서 안 되겠다. 내가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올 때 라반이 와서 내놓고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준 것이니 너는 타치하지 마라. 그 바람에 라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야곱은 그 얻은 양 염소를 가지고 가는데 야복강강에서 이르렀습니다. 근데 에서가 소식을 듣고 건너기만 하면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야, 이 끈질 기도, 야, 징그럽다 이런 얘기예요. 이 끈질긴 기도,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까? 네. 엘리야도 7번 기도는 끈질긴 기도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끈질긴 예배, 끈질긴 기도, 그 말은 예배를 위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속에 모든 기도하는 마음 말씀 받고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끈질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대응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구청이나 뭐해서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예. 그 구청장이 고맙다고 마스크까지 보냈잖아요. 한 박스. 예. 그리고 편지까지 보냈어요. 예. 여기서 우리 교회 보고 간 분이 보고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한송환 교회는 나무랄 게 없어요. 다 잘합니다. 여러분 사환이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구청석에 와서 지켜있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살짝 갔다 갔잖아요. 처음에는 멋들러 갔다 나한테 혼났지. 예. 예배는 하나님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정절입니다. 사람이 순결을 지킬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순결한 사람 아니겠어요? 신앙도 순결을 가져야 됩니다. 요새 너무 변질돼요. 너무 타협을 해요. 적당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적당히 하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적당히 사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정죄를 지킨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아무나 갈 수 있지만은 천국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너희는 넓은 문을 가지 말고 좁은 문을 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예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가 잘 되면 인생도 잘못되고요. 잘 되고요. 예배가 잘못되면 인생도 잘못됩니다. 분명한 겁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그 불변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는 문을 닫아버리잖아요.